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1절로 37절 말씀을 먼저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필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 이러라.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에서 이런 사회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아주 이상적인 인간 사회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그 배경이 바로 성령 충만한 데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데 있었다. 어떻게 이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됐던 것인가? 30절에 보게 되면 31절에 아까 읽은 바와 같이 31절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하나님께 한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같은 곳에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바와 같이 28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29절에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 본 바와 같이 지금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 하나님께서 굽어보시고 우리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게 전파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이사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서고 그리고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그 기도의 내용을 했더니 31절에 오늘 읽은 바와 같이 그 모인 곳이 진동을 했다고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막 진동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정말 그 말씀대로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그 원시 공산사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원시 공산사회라는 게 뭘까요? 이것은 공동 생산 그리고 공동 분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은 각자 일하더라도 그 다음에 분배받는 것은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분배받는 것. 이것이 공산주의에서 주장하는 이론이거든요. 칼 마르크스가 바로 이러한 이론을 제기를 했는데 그는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요. 심지어는 그 공산주의의 또 중요한 또 기둥이었던 레닌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마르크스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인가 하면은 유대인으로서 그런 현대사회의 중요한 그 기둥들을 이루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8시간 그 근로시간제라든가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 마르크스의 공로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공산주의 이론을 창시한 그러한 사람이 됐는데 그 이론적인 배경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사도행전의 이 4장에 있는 말씀에서 나왔다고 보는 것이 그 일반적인 그런 견해입니다.
이걸 보니까 아주 굉장히 참 이상적인 사회다. 당시에 마르크스가 그 이제 이론을 내세울 때는 산업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곳곳에서 이제 금융자본, 산업자본이 생기면서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들, 유산계급들은 점점 더 부를 축적해 가고, 그리고 못 가진 사람들은 계속 그 빈곤의 악순환에서 이제 헤어나지를 못하니까 이것이 사회적인 모순과 갈등의 원인이 돼 가지고 참 인간 사회가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그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이제 그런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그 마르크스가 창시한 공산주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이 성경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런데 과연 공산주의의 그 이론의 그 배경이 됐던 사도행전 4장의 내용이 과연 그런 내용일까요? 과연 그 겉으로 나타나는 그 내용의 공통점과 그리고 그 이론의 그 바탕이 되는 그 기반, 그 근저가 과연 같은 것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이런 것도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충만한 것이 하나의 배경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무리라고 나옵니다. 무조건 사람이 자기의 그 생각, 사상, 그리고 인생관,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서 어떤 이상적인 사회를 인간 세상에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심과 욕심을 다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과연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이상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냐?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벌써 여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에서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도 쉽게 말하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인간을 신의 노예로 만드는다, 뭐 이런 그 주장을 피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신론이고 그리고 유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다 물질로만 되어 있는 것이지 정신이라는 것도 사실은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세계가 있다? 그 사람들은 부정합니다. 오로지 육체 그리고 물질만으로 세상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정신이라는 것도 사실은 물질인 뇌의 하나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난 하나의 관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쉽게 말하면 유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공산주의 그 이론이 아무리 그 이상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현 불가능한 이유가 첫째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래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기심과 욕심으로 그리고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인생들이 모여가지고 이상사회를 이룬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도교회가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첫째 그들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 있었고, 두 번째 그 신앙뿐만이 아니라 문제는 가장 중요한 그 배경, 성령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가득 넘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 사상, 그리고 욕심, 이기심 이런 것들을 그야말로 성령께서 꽉 붙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다 보니까 인간의 죄악,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교만, 어리석음, 탐욕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을 하고 자기의 재물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기본적인 중요한 근거를 도외시하고 외면하고 모두가 다 우리 사도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각자 가진 재산들을 전부 다 내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걸 팔아가지고 우리 공동으로 필요에 따라서 써야 된다. 그 결과만을 놓고 말한다면 이건 참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그 전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는 무리들이 다 같이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과연 한마음 한뜻이 되는 그것이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인가? 성령이 충만해야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어느 한 사람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당시에 이 상황은 모든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의 일꾼들도 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모두 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더 욕심을 부리는 일도 없고, 누구를 시기 질투하는 일도 없고, 누구를 깔보는 일도 없고, 누구 앞에서 교만한 마음 가진 사람도 없고, 전부 다 한 마음 한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성령에 충만해지는 것이 단순히 기도만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어떤 믿음도 나오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용기도 나오고, 기도를 해서 하나 치료하지도 않고 오히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고, 이것이 도대체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기도해라, 성경 많이 봐라, 예배 열심히 참석해라. 물론 그 말씀은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되려면은 그것을 움직이는 어떤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여기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잘 보시면 주의 일꾼들이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권능 있게 잘 증거했구나. 그것도 됩니다.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생각하면은 마치 주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셨다 이것을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증거했다 이렇게 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기적이사로서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기적이사로서 나타나니까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증거한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했다는 것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교회 당시에 예수님은 지금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얼마간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설왕설래했습니다. 당신들이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인데, 지금 우리 눈앞에 있지도 않은데, 계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못 봤는데요? 계셨어요. 우리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니까 우리가 이 짓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년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에이, 거짓말도 잘하네.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 그건 믿을 수 없는데요. 믿으세요, 제발.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능력으로 병자가 낫고, 그리고 이런 능력,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난다거나, 이것이 다 주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 계신다는 증거예요. 부활이라는 말이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지금도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왜 종종 침체에 빠지고, 그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는가? 마치 무슨 우리가 무슨 교양 강좌 듣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시간 정해가지고 교회 와서 무슨 좋은 말씀을 듣는다. 좋은 말씀 듣고 마음에 좀 위로도 받고, 좀 마음에 어떤 기쁨과 즐거움도 누리고, 그것은 그거고, 또 우리 성도들 만나가지고 재미있게 또 얘기도 하고, 이런 그 모임 생활이 얼마나 좋냐,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혹시 이게 그렇게 가지는 않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겨우 이제 자기 신앙 하나 겨우 이제 지키는 그런 정도로 만족하고, 세상의 살이는 어려운 대로 있고, 그냥 하나님 나라는 이제 죽어봐야 아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냥 근근히 자기의 신앙생활을
연명해가는 이런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큰 은혜가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바로 세우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교로 돌아가자, 사도교로 돌아가자. 말은 무성합니다. 그러면 사도교로 돌아가자는 그 배경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이 어떻게 충만해지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의 깨우침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 깨우침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깨우침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아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이 세상에 썩어지는 것들, 허망한 것들에 내가 사로잡혀가지고 살 것은 아니다. 내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어차피 살기는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내 삶의 지향점,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한 그 나라가 곧 우리에게 닥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수단에 불과합니다. 과정이라 해서, 수단이라 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 인생의 과정을 갖다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항상 매우 궁극적인 지향점, 목표지,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 내가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교회생활도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오늘 오전에도 나온 말씀과 같이 사실 큰 두려움과 걱정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런 것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할 수도 있지만, 그 두려움이 변해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기도가 되고 우리의 한숨 소리가 변해서 찬송이 되는 겁니다. 노래가 됐다는 것은 찬송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이 바탕이 돼야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가운데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또 기도할 마음도 생기고, 기도를 하면 또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점점점 영적인 사람이 돼간다 이거예요. 사실 사람이라는 것이 허대가 멀쩡하니까 다 육체만 있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사실은 영혼이 본질적인 거예요. 영혼과 정신이 본질적인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아무리 풍요롭고 넉넉하다 해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조금 부족하고 또 많이 고달프다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영혼과 정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디에 서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육신의 생활도 참 달라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리고 또 간사한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꽃이 들어있다면 모든 것이 다 꽃으로 보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황금이 들어있다면 모든 것이 다 황금으로 보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더러운 욕망이 들어있다면 모든 사물을 볼 때도 더럽게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늘 그 불만과 원망과 미움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대할 때 그렇게 보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막 짜증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도 막 화부터 납니다. 조급해가지고. 그런 식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이 모두가 다 괴롭고 힘든 겁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참된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바탕으로 해서 기쁨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값어치가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또 단순한 어떤 일상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만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전혀 힘들지가 않습니다. 가정주부 같으면 집에서 막 그 남편과 자녀들 막 뒷바라지하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 힘들지 않다 이 말이에요. 기쁘다 이 말입니다. 즐겁습니다. 그리고 가장대로 바깥에 나가서 온갖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또 시달리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기쁘고 즐겁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힘써 구하는 것이고, 근데 가정을 위한 것이 단순히 육신적인 가정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영적인 그 가정을, 신앙적인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다 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하더라도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항상 감사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영혼,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주 남들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도 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종종 자기가 평생 모은 돈 뭐 100억을 갖다가 막 학교에다 기부하는 사람, 또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기부하는 사람,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제가 너무너무 놀랍니다. 정말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그분들은 굉장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제가 굉장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즐겁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사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있는 재산을 다 내놓을 정도라면, 그리고 내놔도 아무 걱정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그렇게 이끌어가는 어떤 그 배경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33절에 있는 바와 같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이 증거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것이 확실하다면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종종 많이 사그라들어 가지고 사실 믿는 모양만 있고, 또 믿는 폼새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는 재물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그 뜻이 아니라 정말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많이 약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그 재물을 교회에다 바쳐야 된다, 다 바쳐야 된다,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정말로 주 예수께서 살아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 확실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가장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데 있어서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사도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바로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억지로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근데 이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이것이 그냥 개인적으로 누구를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그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한 공동체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건 지체의식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한 몸이다, 이런 의식을 가졌다는 겁니다. 머리는 주님이시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우리는 그의 지체들이다, 이런 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귀, 어떤 사람은 입,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다리, 이런 그 역할을 다 맡고 있지만은 다 소중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이다 보니까, 우리는 한 지체다 보니까 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한 지체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구별되는 의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교회 초기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넘어가면,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보게 되면 이제 사도교회도 점점점 이제 믿음이 이제 좀 성숙되면서도 또 식어지고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제 알력과 갈등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우아래가 생기고 차별이 생기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은사와 직위를 놓고, 은사와 직위를 놓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다투고 또 시기 질투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것이 바로 사랑의 은사다.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구원을 하시지 않고 또 각자 집에서 예수 믿고 또 세례 받아가지고 또 성령 받아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그 공동체 교회 생활을 하겠는가? 그것은 혼자서는 자기 신앙이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바로 신앙이 설 수가 없어요. 또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혼자서 바로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다더라도 변질된다 이거예요. 사람이 자기 생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생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도 일반 개교회가 그래서 좀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혼자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뭐 별로 그 판단을 받지는 않습니다. 판단을 받지는 않아요. 그 지도를 안 받다 보니까 혼자의 생각에 빠져버려요. 누구의 검토도 없습니다. 물론 일반 교회도 그들도 어떤 조직체가 있어가지고 서로 교류는 하겠죠. 그렇지만 거의 한 성주처럼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그 신학 사조 이론에 빠져버리면 헤어나지를 못해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집, 자기 편견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요. 참 가장 고귀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 고집과 아류에 빠지게 되면 잘못된 독선에 흐르기가 쉽고 결국은 진리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가기가 참 십중팔구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사람은 다 불완전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유기적인 그 불완전 한 지체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게 되면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연락하면서 서로를 잘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을 쓴 사람들이 사도들이거든요. 선지자들의 터,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다 선지자들이 썼습니다. 물론 글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도구로 써가지고 신구약 66권을 썼습니다.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석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 그런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돼야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 완전한 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어져 가려면은 서로 연결돼 가지고 서로를 잘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잘하게 하는 거예요. 1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다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믿음 생활합니다.
그렇지만 서로를 가르쳐주고 배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꼭 말로 해서 다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도 배운다 이 말이에요. 물론 교회에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11절에 보면 주로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해서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주관자, 가르치는 사람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개개인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그리고 서로 지체로서 연결돼 가지고 서로를 잘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 이거예요. 아니, 주님의 몸이 꼭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냥 뭐 개인적으로 자 하나님 믿는 신앙 가지면 되지 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혼자서는 신앙의 불꽃이 꺼지기가 쉽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가신 허야고 목자님께서 제가 청년 시절, 학생 시절에 예배 시간에 들려줬던 말씀 가운데 참 지금도 인상적인 말씀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숯불을 우리가 피워보면 압니다. 숯불을 이렇게 피워보면 화덕에다 그 숯을 놓고 막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막 바람을 막 불면은 거기서 막 숯불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중에 그러면 이제 숯불을 거기다 붓습니다. 불이 붙어요. 그러면 하나의 불 붙은 숯덩이를 하나 뽑아가지고 저 땅바닥에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검정 숯검댕이가 다 타지가 않습니다. 가다가 꺼져요. 검정 숯검댕이가 거의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하얀 부분도 좀 있죠. 그러나 검정 숯검댕이는 남아 있어요. 불꽃이 꺼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화덕 안에 있던 검은 숯댕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불이 붙습니다. 각자 그 불에 의해서 서로 불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하얀 재로만 남아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죠? 바람이 불면 슉 날아갑니다. 하늘로 승천한다 이 말이에요. 어쩜 그렇게 간단한 얘기를 갖다가 심오한 진리를 그렇게 쉬운 비유로 설명을 했는가? 제가 탐복을 했어요. 그게 성령의 지혜입니다. 성령의 지혜예요. 일상사를 통해서도 진리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신 겁니다. 혼자 떨어지면은 검은 숯검댕이로 남고 결국은 부활 승천 못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모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거기는 성령의 바람이 있어야 합니다. 뭐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부채를 붙인다가 성령의 바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막 활활 타면서 그게 전부 다 막 빨갛게 되면서 나중에 다 타가지고 하얀 재가 됩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면 쭉 하늘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변화 부활 승천입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 우리 죄 많은 육체, 마음 이것이 어떻게 거룩하게 될 것인가, 성화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기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사실 집에서 물론 기도도 하시고 성경 말씀도 보시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은 교회에 와서 우리가 다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는 거하고는 그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집에서는 성경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그냥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로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지나갔던 말씀들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그 말씀으로 막 내 마음에 들려오고 내 영혼을 뒤흔들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깨우침을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무슨 의미인가가 조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조명이 돼요. 내 영혼이 일깨움을 받고 그리고 성장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배우는 겁니다. 이 사랑의 그 유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약할 때 붙들어줍니다. 붙들어줘요. 세워준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믿음과 사랑, 소망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소망, 같은 믿음, 그리고 같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무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만물에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에베소서 3에 골로새서가 빌립보서가 있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시며,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도 한번 잠깐 또 보겠습니다. 앞에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말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참 굉장히 심오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도 참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은 단순히 동호인들의 생활이 아닙니다. 여가 생활, 취미 생활로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이 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히 그냥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그리고 육적인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주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소중한 지체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저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다 주님의 소중한 그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귀하게 합니다. 서로를 인정해야 된다. 존재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갈라내실 때까지는 부정하면 안 돼요. 가라지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가라지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는 나중에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마저도 알곡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함부로 교회 안에서 나는 알곡이고 너는 가라지다 이렇게 함부로 그 구별하는 말에 대해서는 그 굉장히 고만불선한 말입니다. 그 신앙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공적인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의논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면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도 함께 있다고 했지만 어떤 범죄자가 있을 때 네가 가서 1대1로 권면하고 그 말도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의 증인을 가지고 권면하고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그 질서가 쫙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개인적으로 저 사람은 가라지니까 내쳐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 공적인 기구에서. 그것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겠습니다만 5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도 나옵니다. 이런 그 교회나 총회 공식 기구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진 제도고 질서니까 그건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편벽대해서는 안 되겠다. 어차피 사람은 다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미완성의 존재입니다.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미완성의 존재다 이 말이에요. 다 미완성이란 말입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서로를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서로를 불쌍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서로를 믿음과 사랑 안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 외에는 참되고 완전한 분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고 섭리하실 것을 믿고 기대고 의지하면서 맡기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너무 도를 넘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나친 권면, 지나친 책망, 이것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권면,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로, 격려, 칭찬, 이것이면 족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도교회 성도들이 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자발성이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에서 우러나서 한 겁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에서 봉사를 안 하냐, 봉사를 안 하냐, 왜 이게 교회에서는 이렇게 뒷짐지고 있느냐, 자꾸 교회 비평하고 비판하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대방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 압니다만은 제가 다른 교회에 이렇게 심어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절대로 억지나 강제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반드시 부작용이 생겨요. 사도교회가 그랬습니다. 다 신앙으로 은혜를 받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여기는 강제가 없어요. 억지가 없습니다. 강제나 억지가 있다는 것은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닙니다. 자발성,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이것이 신앙입니다. 만약에 억지나 강제로 한다면 이것은 상이 없습니다. 상이 없어요. 그리고 부작용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고 교회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각자 자기의 본분을 다하면 됩니다. 왜 남은 하냐 안 하냐 이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권면할 수는 있죠. 하지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고 있는가, 이 점을 보면 됩니다. 이 점을 보면 돼요. 우리가 그 점을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이 점을 유념해야 되겠어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억지나 강제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32절에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거 누가 시켜서 그렇게 된 일이겠습니까? 억지나 강압에 의해서 된 것이겠냐 이 말이에요. 다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야 감동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힘을 불러일으킵니다. 누가 못하면 내가 하면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사도교회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봉사, 사랑, 희생 전부가 다 자발적이어야 된다. 억지로 하는 순종, 억지로 드리는 예물, 억지로 하는 봉사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런 상도 없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 자발적입니다. 자발적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자발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또 효도도 마찬가지고 형제간의 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있으면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도교회의 훌륭한 믿음과 그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그리고 자발적인 봉사 그렇게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말세에 우리 참된 교회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지체되는 우리 성도님들 저 모두가 다 같이 주님의 완전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 다 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